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계된 많은 것들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세상은 진 것은 진 것이고, 이긴 것은 이긴 것이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인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실패한 게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 실패한 것이고, 진 것이 이긴 것이고, 이긴 것이 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언뜻 보기에 이게 도대체 맞나? 내 생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걸 과연 그렇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봐라, 내 말을 믿어봐라, 나를 믿어봐라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역설적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약점 혹은 장점을 바라보자면 똑같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약점 또한 꼭 부끄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장점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경우도 보고요, 약점 때문에 성공하는 일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창공을 거칠 것 없이 홈나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일단 땅에 내려오면 그 자신의 장점인 날개 때문에 오히려 비참해지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뒤뚱거리면서 오리처럼 걸어야 되고 그 큰 날개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짐승에게 먹이를 빼앗기 일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보면은 참 재미난 그리고 지혜로운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이 지혜롭다는 데가 그 이야기 자체가 참 지혜롭습니다. 어느 숫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목가에서 물을 마시고 자기의 우아하고 우람한 뿔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내 뿔 참 근사하다. 야, 많은 암컷들이 이 뿔을 보고서 반하겠다. 참 멋지다. 그런데 자기의 다리를 보니까 비쩍 말라있고 볼품이 없거든요. 야, 뿔은 이렇게 험나고 멋있는데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냥개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하고 막 뛰어갑니다. 숲으로 뛰어들어가죠. 자기가 방금 전까지 볼품없어 보인다, 약해 보인다, 빈약해 보인다 라고 하는 다리가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숲풀에 들어가자 큰 뿔이, 우람한 뿔이 가지와 숲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뿔을 감싸고 있는 숲풀의 가지가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사냥개에 쫓겨서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솝우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까 조심하라. 높은 곳에 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래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지혜 없을 수도, 미련해질 수도 있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성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머, 신라권을 쓴 밀턴은 실명한 장님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성이라고 하는 사마천은 패장을 변호하다가 고환이 잘려지는 궁염을 당하였고, 그 치욕을 참지 못해서 모든 전대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불후의 역사서이자 문학서인 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들었죠. 법학가요 철학자인 한비자는 심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에 대해 있을지 모르는 논박에 대해 반론을 글로 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쓴 것이 그의 이름을 딴 한비자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도 원래 심한 말더듬이에다가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입에 자갈을 물고 피나는 발음 연습을 한 끝에 훌륭한 웅변가가 됩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스페인의 대문호인 세르반테스도 한쪽 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기고 또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이 위대한 대통령도 39살에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의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고, 음악가 바그너는 피부질환으로, 화가 반고은은 환청과 한시에 시달렸고, 병법의 대가 손자도 전륜받았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어 행여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약점을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스러운 것이나 저주스러운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돌려 생각해 봄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약점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점은 극복될 수가 있고, 그리하여 약점이 도리어 훗날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내 능력, 내 힘, 내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게 내 힘이고, 정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힘과 지혜가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 24절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무슨 소리입니까? 선민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학벌, 학위, 나의 용모, 나의 젊음, 이것이 내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흩어지고 없어지고 옅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가 정작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의지할 것이나 나 자신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어요.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런 잣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또 깊은 연주가 두터지면은 나의 강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또 내가 뽐내고 싶은 것을 후퇴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약했지만, 내가 미련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만이 자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한 게 강한 것이 된다고 보시죠. 이 이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어떤 주머니, 배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낭 안에, 그 주머니 안에, 그 그릇 안에 나의 잘난 것, 나의 위대한 것, 내가 뽐내고자 하는 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지를 않겠죠. 그것이 다 치워진다면 그 주머니에, 그 배낭에, 그 그릇에 내가 뽐내고자 하는 것이, 또 나의 강점이, 장점이 다 비워진다면 그제서 하나님의 좋은 것, 훌륭한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무능력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무능력한 것, 나의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가 임할 줄 알고 부단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또 27절, 28절을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에 대하여 여러 관점과 여러 내용, 여러 표현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 본문이야말로 어느 인생에게나 해당되는 위대한 기쁜 소식, 위대한 복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또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주체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다 여기에 모든 인생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참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만 선호하시고 세상에 강한 것들, 또 위대한 것들, 고귀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면은 이건 절망이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는 부끄럽고 너무나 한스러운 약점 때문에 쓰임받은 인물 이야기가 참 많지요. 신구약 성경의 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가 있겠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차치한다면은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압니다.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경에 파송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는데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사역자와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역자인 이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눌변이에요. 눌변.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없는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를 파송하니 이집트의 파로에게 가서 내 선민을 풀어달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못하겠다.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재가 있어야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상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을 할 터인데 나 같은 물병가가 어떻게 가서 설득을 하나. 난 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늘 서신서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막 한 번 설교를 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이 마도로스 뱃사람 이 베드로가 배움은 없어도 이 언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공동체 앞에서 늘 나서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는 서신서를 별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서신서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었던가? 언변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약점 투성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리어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쓰임받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쓰임받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쓰임받습니다. 다윗과 다니엘은 어렸음에도 쓰임받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연로했지만 쓰임받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일자무식한 어부였지만 쓰임받고 구약의 사사 드보라와 선지자 훌다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알고 무능력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시고 또 시인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31절을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기를 바라신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탐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자는 언제 자기 자신의 무능과 과오,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 절반을 달라 해서 이역 만리에 가서 기생과 더불어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때는 타국에 나가 호의호식할 때입니까? 기생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없는 그 처절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히 와야 할 이유, 또 낮아져야 될 이유, 때로는 크나큰 아픔과 처절한 곤고함에 처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램프와 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주 짧습니다. 램프와 빵, 고맙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다예요. 왜 겨울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초목이 무성하고 산천에 꽃이 피고 또 벌떼와 나비들이 아름다운 자태로 헐헐 날아다니고 꽃향기가 만발했을 때는 겸손을 우리가 얻기를 어렵습니다. 모든 개들 중에 겨울만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죽음의 계절 아닙니까?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 우리의 실존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할 때, 맞닥뜨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봄도 없고 영원한 겨울도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모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가봐야 알고, 개인의 역사는 그 개인의 관뚜껑이 덮여질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내 코앞에 드러나는 현실만 보고서 내가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또 내 약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알게 되면 그처럼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목사님이 그냥 그럴듯하게 설교는 해서 그렇게 듣고 있다마는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하시는지 섭리하시는지 살아계시는지 알지 못했다가 큰 고난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실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과 그 약점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옮길 때 그 한 부분을 남긴 것이 뉴질랜드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맹수가 없답니다. 맹수. 사자도 호랑이도 이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양을 지킬 때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방목을 해도 이리떼가 와서
뭐 잡아먹거나 곰이 와서 찢거나 하는 일 없어요. 방금 지들이 알아서. 그리고 필요하면 가서 잡아오면 됩니다. 참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는 희한하게 뜸북이나 키위스 같은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답니다. 새는 새이고 날개도 근사하게 달렸고 빛깔도 좋은데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겨우 나무 가지에 올라가도 기어 올라갑니다. 땅에서 걸어만 다닙니다. 생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여우도 쪽제비도 사자도 곰도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날아다닐 필요가 없고 아래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꼭 그와 같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아니라면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할 난이가 태워져 버리고, 또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전도도 복음 사업도 다 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함에 바로 무관심에 찌기가 끼는 것입니다. 평안이 계속되면 게으름에 찌기가 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방문했던 대구 제일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이선근 목사님이 평생 다리를 절고 다니셨어요. 겉보기에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들로 산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보다도 그 다리 때문에, 장애 때문에 고요히 앉아서 책을 즐겨보고, 또 목회하시는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연구하시고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서를 쓸 정도로 말씀에 전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자이지만 빌레몬서 그 짧은 서신 한 편에 대한 주석서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경 66권에 대하여 주석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내셨어요. 그런데 은퇴한 시점에 다니엘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찔렸던 이 설사 같은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설사가. 그래서 노후에 되어서야 그걸 빼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거 미리 발견됐으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을 텐데 그걸 평생 갈고 살았었던 것이죠. 그게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다리에 박혀있던 색조각 하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약점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배약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내 일하는 일터의 처지가 남들 같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하여서 많은 약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약점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약점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더욱 말씀과 실험하게 되고,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점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시고, 그 약점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과 내 처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내 문제, 내 어려움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그릇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